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남미 등에서는요, 성탄절 절기가 12월 8일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8일은 성령 순결 축제, 1월 6일 때에 성탄절을 또 지키는 남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유럽의 남미에서는 성탄절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기, 연말 연시를 하나님의 성탄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할까? 한 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어떻게 지났으니까 손 탁 털고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아직도 내년 초까지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고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올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탄절 맞이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또 나도 교만하고 부유한 마음보다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따라하죠. 죄악이 가득 찬 낮은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건요, 버림받은 세상이에요. 원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쫓겨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두운 세상을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원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세계의 말이 다 흩어진 혼잡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율법까지 주었지만은 행복의 일로 가지 못하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전부 죄인만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세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인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 시대 때를 보면요, 로마 치하에서 속국이었고 헤로드 왕이라는 이두메 출신의 사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기로, 그것도 시골 마국간 가장 추한 곳에 태어나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따라하시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사람이 죽더라도 큰 소리를 좀 하세요. 마스크 쓰고는 얼마나 큰 소리가 됩니다. 예. 어린 아기를 낳아서 놀 데가 없으니까 말먹이 통에 누였고 강보에 싸서, 그 다음에 이는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마국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몸을 버리고 이 땅에, 바로 어두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다가 한류가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러시아에서도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류 문화를 배우려고 그렇게들 난리래요. 앞으로 한국이 점점 떠오르게 생겼어. 그러나 137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지금 부산 광복로 입구에 보면은 최초 한국 선교사로 왔던 세 분의 그 얼굴들이 있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저기 제 사진도 보이네요. 저거 표지석 세울 때 제가 대표장 할 때입니다. 그때 정성을 다해서 부산교회가 저기다 세웠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저들이 왔을 때는 초가집밖에 없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보면 양귀자다, 서양 귀신이다,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침뱉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그의 글에 고국에 오는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글을 써서 자기 미국 땅에 보냈어요. 들어보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조선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H.G. 언더우드 연희 전면학교 창설자 초대 교장, 바로 언더우드 박사가 처절하게 자기 미국 고향으로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조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면 손가락으로 욕합니다.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캄캄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주와 함께 손잡고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양반 상놈지대가 철폐가 되고 여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땅에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이 원래 김일성, 이승만 그 초창기에는요,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GNP가 북한이 더 높았습니다. 김일성에 큰 소리 칠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남한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출발했고, 북한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다 철폐하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 70년 세월이 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선조 시대로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난하고 자유가 없고 기독교 핍박을 받는 처절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있지만 북한은 점점 못 살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죠. 세계가 문을 닫아버리죠. 중국도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당하는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그 죄악 세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낮은 인생의 몸을 입고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걸 갖다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낮췄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따라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생에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제물로 내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희생이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이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고 나를 살리러 오셨고 나를 건지러 오셨고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죠. 데이빗 리빙스톤이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국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로 저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 말고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주옵소서. 자, 리빙스턴이 위대한 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먹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하나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당신과 같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기 좋은 영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 하옵소서. 결국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죽던 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친아버지 어머님 죽은 것보다 더 슬프게 울고 맨날 며칠을 무덤가에서 떠나지 않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빙스턴 한 사람이 자기를 낮은 곳에 버리니까, 낮은 거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리신 몸이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육간에 말먹이통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꼴이 뭔지 알죠? 이 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이 꼴을 자릅니다. 말먹이 주려고 꼴을 자르는 건 그럼 짐승들이 그 말이나 소각을 먹습니다. 꼴 위에 그게 주님이 태어나시고 누우시고 몇 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성탄절 어제 지나서 잊어버려?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주님은 어떤 마음에 임하실까요? 따라서 주님은 낮아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죄악의 세상, 혼잡한 세상, 의가 없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오셨던 거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꼬리에 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난 필요 없어, 난 부유해, 나는 가난하지 않아, 주님은 그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수많은 사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다, 나 권세 있다, 명예 있다, 나 뭐 집 있다, 뭐 별장 있다, 뭐 좋은 차 있다, 뭐 여러분 그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아, 네가 벌거벗고 네가 추악하고 더럽고 버림받는 걸 알지 못한다. 실제로 네가 곤고하고 네가 굶주리고 네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상팔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쳤어요. 그걸 산상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복. 그건 8가지 낮아진 마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임하시거든요. 낮아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거나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살쪄서 그런 것 같지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가장 복음 있으면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 그래서 헬라 말로는 푸토코스, 절대 빈곤을 깨닫는, 영적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 내 영적으로 나는 거지입니다. 내 마음에 영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꿇어엎드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임하시냐, 절대 빈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구하는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데서 끝마치면 안 돼요. 애통한다는 건 슬피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울어야 돼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청년 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밤새 철야해라. 밤새 철야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4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곡을 하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참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의 죄를 애통하고 이중적 생활에 대하여 계속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얘기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눈에 맹독이 침투해가지고 너무 따갑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사를 해보더니 당신 눈에 맹독이 들어서 지금 빼지 않으면 온 얼굴까지 퍼져서 나중에 죽습니다. 빨리 빼시오. 다른 더 큰 병원에 가봤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맹독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시신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조금 뇌신경까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수술합니다. 수술 날짜를 다 뻗어놓고 세상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수술 전날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얼굴이 막 낙심되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내일 수술하러 가. 뭘 수술해? 두 눈알을 빼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너 나하고 교회 가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기도하고, 이 사람 가만히 있었죠. 나중에 친구가 너무 간절히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자기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독에 침던 인도 청년이 울며 진짜 통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욕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딱 눈을 보더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보시오, 당신 눈에 맹독이 사라졌어. 수술 안 해도 돼. 어느 병원에 간 거야? 나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어젯밤 밤새껏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게 없습니다. 야, 이건 신적 기적이다. 그래서 퇴원하고 깨끗이 나아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울었더니 해결돼요. 어떤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며 통곡하는 심령에 주님이 없습니다. 교회도 애통하며 통곡하면 부흥을 줘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애통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가정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연말 연시를 넘어가면서 애통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 누 꿈을 주시 이 나라를 불쌍하게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따라하시오. 온유한 자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완악한 심령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의 사악 완악한 말.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깨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말을 또 부드럽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완악함을 버려야 돼요. 너무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경험과 혈기와 주장을 앞세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일반 사람과 틀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손해가 되고 죽음이 되고 내가 분명히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아멘, 아멘.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령은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함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 세상은 악에 굶주려서요. 정권, 권력, 막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내년 3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농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에 줄이고 정권에 굶주리고 막 거짓말도 막 마음대로 해가면서 죄악을 치면서 감추고 정권을 움켜쥐려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서 하나님 악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들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의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merciful, 히브리 말로는 라함 그런 말인데요. 내 몸을 찢어 피 흘려 낳은 자녀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피 흘려 낳은 자녀 보면 그 연민이 있잖아요. 잘못해도 연민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 긍휼히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강도만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둠에 처한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매정한 마음 가지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썬다싱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썬다싱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눈 속에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앞에 가던 사람 그걸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냥 올라가. 그래서 다시 뭐 추워 죽겠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들쳐업고서는 얼마나 힘들어. 제일 끌고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면서 그 사람이 따뜻해지니까는 얼어붙었던 심장이 풀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둘이 손잡고 올라가세요.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갔던 사람이 얼어 죽어가지고 시체가 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썬다싱은 큰 교훈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나도 살고 이도 살지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은 눈밭에 쓰러져 얼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씻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에 자꾸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대로 씻고 정결케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과거와 최근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토설해야 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보혈을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압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자꾸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죄에 빠진 인류와의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와 원수까지도 화목하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핍박받고 올바로 산다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아까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지 마시고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자처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낮은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영적 절대 빈곤의 마음을 가집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늘 씻읍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될 때에 하나님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 큰 세 번째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어린 양 제물로 자기를 주까지 내준 주님에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름보다, 땅 위에 있는 이름보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 높이 올리셔서 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둡고 낮은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분이 낮은 사회적 약자. 너무 근데 막 그걸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상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양반 상놈제도. 그때는 뭐 지금도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 여섯 계급이 있잖아요. 브라만 계급 무슨 계급이 있어가지고 귀족 계급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 상놈제도, 반상제도가 사라져버려요. 여성들이 얼마나 그때는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는 일본 대마도 가가지고 무덤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요, 애기들 낳아가지고 막 죽이고 여인들도 막 죽인 무덤이 있어요. 일본도 보니까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옛날에 아이들을 막 목숨을 그냥 막 죽였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야, 이거 야만이다, 야만. 옛날에 야만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이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돌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분이 낮은 사회적 약자, 보살핌을 필요로 한 자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문명의 빛이 비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 들려오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언젠간 낮은 자가 높아질 때가 와요. 애통하는 자가 또 그들이 위로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야훼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주님이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왔듯이 지금도 낮은 곳으로 가고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은 낮은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려가고 발걸음이 찾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려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분이 낮고 뭐 가난하고 이런 거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면 다 복을 준다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전하시고 또 낮은 자들에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시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였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헨리 누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존경을 받으며 높은 보수와 사회적 영예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을 합니다. 1년에 억대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억대간 연봉을 받으면 그거를 사임하고 찾아간 곳은 어디냐? 지체 부자유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한 복지원이었습니다. 누엔 박사는 그곳에서 지체 부자유자들 자기 몸을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하는 것을 돕는 등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맡아 했습니다. 거기서 보수를 줬지만 상당히 적은 보수였어요.
하루하루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돌보는 누엔 박사 얼굴에는 항상 아름다운 비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기업에 그냥 조언을 하면서 막 부자로 부유롭게 살 때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려운 것을 돌보니까 기쁨이 넘쳐, 소망이 넘쳐, 감사가 넘쳐, 은혜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마지막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랐으며 저희 저서 20권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에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엔 박사의 고백을 보니까 오르막길에선 주님이 안 보이더래요. 내리막길에 가니까 거기에 주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성탄의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년 초까지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며 어둠의 빛이 되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 팔복 같은 마음에 내 마음에 임하게 도와줘. 늘 충만한 삶이 되고 낮아진 곳을 향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